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조롱을 당하거나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분명히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롱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참으셨나요? 아니면 그럴 때 맞받아치셨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신 후에 지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금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지금 구약의 예언과 연결시키면서 무죄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에 성취된 내용과 함께 같이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함께 구약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우리들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부터 한번 같이 그럼 보도록 할까요? 27절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뜻으로 바로 앞절에 이 내용을 가리킵니다. 앞절 사건이 뭐였냐면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지금 넘겨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자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정, 말이 좀 어렵죠. 관정은 총독이 머무르는 성입니다. 성. 아마도 헤롯 대왕의 옛 궁전으로 아마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지금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그 성이 굉장히 좀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 군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모든 군인들이 온 것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보통 온 군대라고 하는 것은 한 보병대를 얘기합니다. 한 보병대. 여러분 몇 명 생각하십니까?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보병대, 한 보병대 하면은 몇 명 정도일까요? 여기서 얘기할 때 600명 정도입니다. 600명 많죠? 네, 문자적으로 꼭 이 600명이 모두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군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황제를 흉내내어 예수님을 이제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여기서 벗기다 지금 강탈하듯이 옷을 전부 벗겨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엄밀히 말해 그를 벗겼다는 뜻으로
지금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포, 로마 군인이 입는 이 홍색 망토인데, 여러분 왕이 어깨에 이렇게 두르는 외투, 이렇게 여기에 이제 홍색 망토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수치를 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지금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가시 예리합니다. 그리고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큰 가시고 찔리면은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이 가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역사 자료를 보시면은 왕이나 교황들이 머리에 관을 쓸 거예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듭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큰 지팡이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봉으로 된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에 든 갈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꺾이는 그 갈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드는 규, 그러니까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의 모습을 갖추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왕이 되심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자기들의 놀림감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이 지팡이로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가실관을 쓰고 있으니 머리를 지팡이로 쳤다는 것은 아마 이마가 찢기고 피가 더 많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주둔한 이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에게 이같이 이 모멸감을 주는 놀이를 자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은 구약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0장 6절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을 마친 후에 다시 옷을 갈아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시관, 생명의 멸관이죠. 손에 든 갈대,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진정한 왕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육체, 평안을 잃었지만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멸시와 천대, 그가 참으로 고난을 통해서 이 왕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 이 여정 가운데 그래도 짧지만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중에 쓰러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그런 십자가일까요? 여러분이 영화나 이제 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 우리는 성극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십자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가로막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막대는 그럼 어디 있느냐? 그 형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막대 기둥은 형장에 있기 때문에 가로막대를 가지고 올라간 다음 세로막대와 합체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근데 가로막대라 할지라도 그 무게는 상당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새도록 지금 예수님 어떻게 됐죠? 고문,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매우 힘에 부쳤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습니다.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계속 쓰러지시니까 못 올라가겠으니까 지금 찾는 거죠. 찾았는데 지목한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입니다. 구레네, 당시 많은 유대인이 거주했던 이 북아프리카 도시 리비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길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왜 내가 뽑힌 걸까?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참 재수가 없는 날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건데 자기 의지와 상관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아마 이것으로 인해 자기를 선택한 군인이나 십자가 임자인 예수를 엄청나게 욕하고 원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몬이 자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 예수님을 도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사자가 변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아주 귀한 일꾼으로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고 나죠. 그런데 그만큼 가벼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격이 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 성문 밖 위치한 골고다라 부르는 이 언덕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골고다, 아람어로 지금 해골이란 뜻이죠. 라틴어로는 깔바리아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이 갈보리가 유래했습니다. 이 골고다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 제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죠. 쓸개 탄 포도주, 지금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로 나옵니다. 매우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 또한 다윗의 시편 69편 21절에서 성취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않죠. 왜 마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도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고 했죠?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자, 이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만찬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과 저주의 잔을 그대로 마시겠다는 결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하는 시편 22편 18절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것조차도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 죄패를 붙입니다. 죄패를 붙였다라고 나오는데 죄패, 번역된 단어는 죄목, 혐의사실 등을 가리키는 이 법률 용어입니다. 죄패를 그 머리에 붙였다. 이 십자가 머리에 붙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T자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가 T자형도 있습니다. 총 십자가형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딱 한 가지잖아요. 근데 T자형, X자형,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는 38절에 이때를 사용해서 십자가 처형 장면으로 다시가 돌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으로 로마 군병에 대항한 죄로 잡힌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대접받았음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사야 53장 12절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나누게 하려니 쭉 보시면은 12절 제가 잘못
네, 여기서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선을 받았음이니라. 네, 그렇죠.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순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끊임없이 비방하고 모욕했는데 이 모습 또한 지금 시편 22편 7절의 성취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자, 자기 머리를 흔들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들 보기에는 이 정당했다는, 이 동의한다는 이 끄덕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 말을 언급하면서 이 거짓 증언이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죠. 이 구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다른 복음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마태복음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한 문단에 2번이 등장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 기사와 그리고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상황을 동일한 시험의 관점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해서 지나가는 지금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진노의 잔을 마시리라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응답이기도 해요.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힘 뭐라고 했죠?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기에 그분의 진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조롱을 합니다. 이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입니다. 그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별 생각 없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말은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남을 구하는 일은 했으나 자기를 위해서는 지금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온갖 고통과 모욕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는 그 기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물에 의해 사형 판결을 받으셨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과 수모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오히려 그분이 지금 누구신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죄패에 붙였지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 참된 왕이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고 조롱했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모욕했죠. 그런데 이들은 악의 참 마음으로 내뱉은 이 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이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거쳐야 할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순환, 즉 십자가의 멸시와 고통 그리고 죽음,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됐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부요함과 대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내가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롱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움이 살 일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인생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통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또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비즈너스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바울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나의 죄가 사해짐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창하며 주님의 그 순환에 동창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참된 제자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내 안에 주님 기도가 없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과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주님의 길과 내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길 가는 길이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길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 내가 나가는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가신 그 십자가 바라본다며 그 어떠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주셨던 그 분별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 끝까지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강호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에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 힘들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함께할 때에 이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또 어려움과 행복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또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우리 가운데에 그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한 거 통하여서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